우리가 이 나이 정도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세상에 길들여져 있구나. 같은 삶을 평생 반복해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무엇인가에 길들여져 있는, 말 잘 듣는 똑같은 삶을 반복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문득문득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은, 꿈꾸는 이는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꿈을 꾸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3차원 삶 속에서 시공간 내에서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신선하고 아무리 차별이 되는 것 같아도 다 보면 똑같은 꿈들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자리를 얻고 좋은 전문적인 직업을 얻어서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 혹은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한다든지, 아니면 노트를 타고 대서양을 일주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인으로 삶 속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든지, 아니면 멀리 오지에 선교사로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오지의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무리 새로운 것 같아도,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이 공간 내에서 꿈꾸는 꿈은 누구나 다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새로운 꿈을 꾸었던 사람도 자신의 그 꿈에, 그 삶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움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간을 떠나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아버지의 공간에서, 저 차원에서 꿈을 꾸게 되면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사건마다 다른 꿈을 꿀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환상에 붙잡혀 그 환상을 따라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그 꿈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 바깥 차원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결코 성공이라고, 성취를 이루었다고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고 이 땅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저들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실패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까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함께 꿈꾸는 저 바깥 차원의 꿈은 우리에게 오히려 그 실패도 즐거움과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오로지 실패를 즐기는 모험가만이 생의 기쁨의 의미를 깨닫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실패를 한 것 같고 더 이상 미래에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생각을 이 시간에 조금만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그 실패가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모험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생의 기쁨의 의미를 줄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몸은 여기서도 여기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자들이요, 이 안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누구에게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저 바깥 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하며, 창세기 2장 16절에 너희가 이 나무로만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고는 그 주님의 축복의 선언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수천 년의 질문 가운데서 당당하게 내가 누구라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까? 그 대답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알 수가 없으니 가장 소중한 나의 목숨을 빼앗길까봐 늘 두려움 가운데서 분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그 무트라고 하는 그 죽음은 바로 나를 바로 알을 때, 나를 바로 깨닫게 될 때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의 의미가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나의 이야기로, 마이 스토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언젠가는 자신도 죽을 줄 알는 사람도 그러나 그 죽는 그 순간까지는 남의 죽음이지 나의 죽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악과의 이야기도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갑니다. 원죄 하면서 인생서 죽음만큼 평등하고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80평생의 삶의 시작은 천차만별이지만 인생의 끝은 누구나 다 똑같고 평등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죽음이 무엇인지만 안다면 말입니다. 생로병사는 누구나 태어나면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공간과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겪는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땅을 땅 따먹기 하다가, 부동산 투기하다가, 딱지 먹기 하다가, 돈 따먹기 하다가 다 놔두고 빈손으로 가는 인생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목격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기 전에 스스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죽음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이 있고, 절대로 그것을 남의 이야기로 부정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숨을 거두는 순간에 그의 육신이 온대로 돌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 시공간에 갇혀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 속에서는 아무리 자유하고 무엇을 쟁취했다고 하지만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놓아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때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어떻게 죽을 것인가로 이해를 해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몸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땅, 이 시공간 속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누리게 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알고 누리다가 영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베레시티 태초 안에서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입니다. 죽음은 불가능성의 가능성입니다. 시공간 속에서 인간의 인재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삶의 구성과 열매와 누림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살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불가능성이 온전한 가능성으로 펼쳐지는 세계입니다.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피투 던짐을 당한 여러분과 저, 누구도 던짐을 당한 그들은, 나는
죽음의 존재 앞에 늘 놓여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앞당기라고 말씀하시는,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원자가 되며 하나님의 명령이 되겠습니까?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이 방송을 듣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끝이 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무리져 사는 내가 아니라 그 죽음에 직면할 때, 맞닥뜨릴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내 자신, 누구와도 혼돈될 수 없는, 뒤섞일 수 없는, 비로소 나 자신을 거기서 발견한단 말이죠. 그때 그 죽음은 너의 죽음도 아니고 나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아 있는 것이, 장수하는 것이 진정 축복입니까? 또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날마다 분주하게 고민하며 그를 위해 분주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거기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3자 타자를 만나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와 만남이 어쩌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완성되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눈이 있습니다. 저와 내가 별개로 서로 분리된 존재로 보았던 그 생각이 사랑이 있는 곳에 있는 그 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저가 나고 내가 저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땅에 수십억의 모든 생명체들은 사실상 죽음을 기초로 해서 삶이 가능합니다. 내 생명이 죽어 너에게 먹힘을 당함으로 너는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생명이 죽어 그에게 먹힘을 당함으로 나의 생명도 너와 더불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로서는 누구도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고 환경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죽음이 나의 생명이 되지 못하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먹었던 그 식물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즐겼던 그 동물의 살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고 힘을 내 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다른 생명체가 베풀어진 것에 기반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선물입니다. 삶은 살아봐야 합니다. 살아볼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먹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의 기쁨, 죽음을 뛰어넘는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자의 생명을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으면서도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살아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비춰지는 빛이 10초만 멈춰도 온 지구의 생명체는 10초 만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공기가 1분만, 2분만, 10분만 멈춰도 여러분은 그 시간 내 그 분 안에 죽습니다. 영생 영혼을 따질 겨를이 있는 것이 아니요, 알 수 없고 인지할 수 없는 영혼의 삶을 위해 미래에다가 모든 것을 투로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쩌면 빛이 멈추는 10초, 공기가 중단된 1분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요 영혼입니다.
그 최종의 타자의 생명체, 그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타자의 양식은,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 되어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할 수 있는 자로 또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기름 부음을 해주는 자, 두 사람을 다 메시아라고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해주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최종의 타자 생명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그 타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완성이요, 삶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이요, 사랑으로 여러분이 존재되는 것입니다. 아멘.